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이게 저절로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세가 먼저 필요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노력을 우리가 해야죠.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식생활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하고 또 적당한 운동도 해야 하고 또 체중 관리도 해야 합니다. 또 좋은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좋은 습관도 우리가 늘 갖춰야 합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또 술, 담배 해서는 안 된다고 또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식생활의 문제를 놓고 볼 때에 이 식생활은 분명히 바른 식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적당량의 식사를 해야죠. 과식이나 혹은 폭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쁜 것을 안 먹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우리가 찾아서 먹기 힘들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쁜 것만큼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나쁜 것이 뭐겠습니까? 고칼로리 음식, 또 고지방식,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들,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피해야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맛이 없는 음식이 우리에게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은 아무래도 고칼로리나 혹은 고지방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패스트푸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은 다 맛있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수로 이런 것을 피하고 맛없는 식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신 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또 욕심을 버리는 가운데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좁은 문을 들어가고 나면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노력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결국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 넓은 문으로 들어갔던 사람, 또 좁은 길로 간 사람과 또 넓은 길로 갔던 사람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결국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또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또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른 신앙생활은 단순한 열심과 인내만으로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바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우리가 좁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장차 그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국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성도가 되는 이런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분명히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고 또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계속할 수 있고 또 좁은 길로 계속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분별력이 있지 아니하고는 잘못된 열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래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또 지금은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기성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우리는 지극히 적은 수가 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가족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당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인내하면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스스로 자가당착적인 자기 합리화 속에 빠져요. 우리는 수도 적고 우리는 힘든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또 얼마나 인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열심을 다해서 믿었다고 그래서 또 단순히 우리가 인내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모두가 다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서 마지막 아름다운 결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바른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나쁜 것 안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는 바른 분별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름다운 결단과 열심과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이런 모든 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분별력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살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먼저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자, 15절 시작된 말씀을 보면은 거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속에는 너희를 노략질하기 위한 그런 일이다. 양의 옷을 입었지만 겉모습은 그럴듯해도 절대 너희가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단순히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겁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 존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자, 삼가라 그랬는데 이 삼가라는 말은 대단히 정신을 차리라라는 말이에요. 많은 조심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저에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해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없는데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있으니까 그렇게 강조를 하죠.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히 거짓된 사람들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에 불러가지고 저에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분명히 교회를 미혹하고 시험 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괜히 겁주는 소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 교회에 보내진 그런 서신들을 보면 초대 교회 당시에 이미 이단들이 침투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교회랄지 혹은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 보면 벌써 이단들이 들어왔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단들의 미혹이 있었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쓰고 있는 베드로전서 후서에도 이단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경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역사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느냐,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우리를 미혹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바알 숭배자들과 이렇게 대결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의 제물을 태우는 신이 하나님인 것으로 인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 450명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기송강가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그 제물을 다 태웠죠.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450명이나 죽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다가올수록 더 왕성해지고 더 그럴듯한 가짜의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할 거라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훈집인 디다케 문서가 있습니다. 이 디다케 문서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장사꾼들이다 그랬어요. 자, 이들은 거짓된 말씀과 애언으로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너희를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된 애언과 거짓된 교훈을 통해서 성도들의 것을 이렇게 노략질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장사꾼들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신학자인 핸드리슨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말씀으로 성도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하면 자꾸 어떤 사람만 생각하냐면 우린 그래요. 말 그대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거짓된 말씀으로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미혹해요. 그런데 어떤 미혹이 교회 안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초대 교회에 전해지는 교훈집인 디다케 문서와 그리고 유명한 성경 신학자인 이 핸드릭슨 박사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된다는 각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핸드릭슨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말씀으로 성도의 영혼을 노략질하는데 특히 내세를 부정하는 설교를 한다 그랬어요. 이들은 현세에 대해서만 설교를 한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기복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받는 설교만 하는 거예요. 내세의 심판에 대해서는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과대 해석과 죄에 대한 과소평가를 하기를 즐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강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게끔 듣기 좋은 설교만 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인 저 자신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내가 혹시라도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얻게 하는 설교만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내 세대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인가? 내가 나 자신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래요. 우리가 입맛 좋은 음식만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돼 있습니다. 쓴 것도 먹어야 하고 맛없는 것도 우리가 먹어야 되거든요. 단 거, 입맛 좋은 것만 우리가 찾아 먹으면 건강을 잃기가 쉽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듣기 싫은 설교도 우리가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복 주신다,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우리가 그런 설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내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영혼을 위한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이런 사랑뿐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분명히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문을 딱 닫아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만 닫아진 게 아니라 설교자의 입도 닫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역사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핸드리슨 박사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 밖의 거짓 선지자보다 교회 내의 거짓 선지자가 더 무섭다. 가장 무서운 것은 말씀의 타락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한다 할지라도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지 아니한다면,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단말씀만 우리가 한다면 결국에 그것은 말씀의 타락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단, 집단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이런 미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아멘으로 잘 받겠습니다라는 각오 속에서 우리가 이 쓴 말씀도 우리가 단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럴듯하게 미혹하는데 교회 밖에만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렇게 미혹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죠.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겉과 속의 다른 모습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람들 얼굴에 나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죠. 여러분, 우리 어려서 봤던 만화를 보면 등장인물을 딱 보면 도둑인 줄 그냥 알아요. 왜요? 작가가
도둑은 어떻게 표시를 해놨습니까? 옷을 입었는데 옷에가 도둑이라고 막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말 안 봤습니까? 아주 나쁜 사람, 강도, 범인 이런 사람은 얼굴에 칼자국이 딱 나 있어요. 꿰맨 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서 이건 나쁜 놈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고 우리가 만화를 봐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옷에가 거짓 이렇게 쓰여 있습니까? 양의 옷을 입었다니까요. 아니, 거짓 선지자가 얼굴에 칼자국이 나 있습니까? 꿰맨 자국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예요? 누구? 내가 보기에 탤런트 같다. 지금 딱 넘겨짚어가지고 저런 얼굴 내놓은 거 보니까 탤런트는 아니야. 여러분이 지금 벌써 딱 그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뻐요, 안 예뻐요? 그냥 그 얘기만 하세요. 탤런트 해도 될 만한 얼굴이에요, 아니에요? 저 정도는 그냥 평범합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더 미모의 그런 소유자입니까? 자, 저 사람의 정체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순서가 좀 안 맞는데, 다른 사진 해보세요. 그 앞에 사진. 예. 특수강도 이미애, 22살. 신장 165cm, 체격 보통, 얼굴 미인형. 저게 현상금 5천만 원짜리 특수 강도범이에요. 얼굴 보면 그렇게 생겼습니까? 현상수배의 그 내용 자체가 키가 165cm 큰 키고 체형은 보통이고 얼굴은 미인형이다. 이게 특징이에요. 저 사람이 특수 강도범이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2003년도에 경주와 포항에서 특수 강도짓을 한 사람이에요. 차량 절도 1회, 특수 강도 3회, 사람 납치에다가. 그래서 카드를 뺐고 현금을 뺐고 그리고 번호판을 3번이나 훔쳐서 바꿔 달고 다니면서 12번 절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상 수배범이에요. 현상금이 얼마라고요? 5천만 원. 근데요, 저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팬클럽이 생겼어요. 별명이 얼짱강도 이미애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사진 잘못 올라왔던 거, 팬클럽들이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힘내세요. 천사, 미애, 지킴이. 저게 현실이에요. 저기에 넘어가서 팬클럽에 가입한 사람이 몇만 명이었느냐? 6만 명이었어요. 6만 명. 여러분, 저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거리가 돼가지고 일본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초민, 강도 초민. 여러분, 겉모습 보고 다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저 겉모습을 보고 누가 현상 수배범 5천만 원짜리 현상 수배범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얼굴 하나 보고 당신은 죄진 거 없습니다. 당신 잘못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주겠습니다. 이 강도 현상범을 천사 미애라고 우리가 지켜주겠다고 이런 웃지 못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졌어요. 멀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일을 놓고 볼 때도 우리가 이렇게 속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또 거짓된 자들의 모습인데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결코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과 생활을 보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 주의하라고 모세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서 그러면 너희들이 분명히 내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거짓 선자들 어떻게 분별합니까? 라고 분명히 물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믿지 말고 그 선지자의 말이 응한 후에 믿도록 해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약속을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난 다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절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시간을 두고서 살피라는 거죠. 이단이라는 단어의 뜻은 다를 이자와 끝 단자를 씁니다.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죠. 첫째는 처음에는 잘 분간이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단의 정체가 뭐하게 돼 있다고요? 드러나게 돼 있다. 알게 돼 있다. 또 끝이 다르다는 말은 자기들도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 가는 것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인지 아닌지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특히 교주가 죽을 때 혹은 죽고 난 후에 되어진 일을 보면 분명히 알죠. 박태선 전도관 오늘날 천부교 하늘천자의 아버지 부자를 씁니다. 박태선 씨가 교회 장로였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부흥사였습니다.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이 300만일 때 박태선이를 따른 무리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죽을 때가 되니까 다 드러났죠.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박태선이가 하늘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문선명 통일교랄지 또 다미성교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이장님이 1992년 10월 29일 날 휴거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럴듯하게 사기를 쳤던 이장님이 다가오는 미래 성교회, 다미 성교회의 아주 열풍처럼 얼마나 이 대한민국 교회를 어지럽혔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MBC TV에서 생중계를 했거든요. 12시에 누구 재림한다고요? 예수님 재림한다는데 TV 방송에서 생중계한 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서 중계했겠습니까? 저것들 거짓말에 속아 있는 사람들인데 그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생중계를 했겠습니까? 시간 지나니까 다 드러났죠. 셰메스, 정명석이, 이재록이, 또 이만희 신천지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의 1988년 서울 올림픽 방파레가 울릴 때, 개회식 방파레가 울릴 때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안상홍이가 재림 예수가 되고 그 부인인 장길자가 하늘 어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 지나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가 굉장히 열심히 있고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았지만 시간 지나니까 다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일수록 교주가 구주가 되어 있고 언행 불일치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또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보다는 집단생활을 추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교주의 말에 맹목적인 순종을 하고 교주를 구주로 숭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우리가 바로 분별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들을 바로 분별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분명한 심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과연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21절이 그랬어요. 나더러 죄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신앙 고백으로는 절대로 그 신앙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대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야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자,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직업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사역을 하지 아니했고 거룩한 소명 가운데 일하지 아니했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되지 않았습니다. 직업적으로 했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세속적 목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또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도 이런 미혹, 이런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이 말씀 의미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는 굉장한 일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거짓된 거였고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 교훈이 뭐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는 사람은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만큼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심하고 또 이런 경고를 소중히 여기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잘못된 미혹 속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듯한 모습, 또 그럴듯한 사역,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단인데 저렇게 많이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게 옳은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바른 거냐 아니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단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된 무리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바른 분별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이런 무리들이 많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시대를 따라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거짓 그리스도가 몇 명 나오냐면 한 300명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3분의 1이 대한민국에서 나왔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미혹의 역사가 많다는 것을 말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천사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이건 절대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바른 분별력 가지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분명한 심판을 기억하고 주님의 심판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은 표가 안 나지만 타작마당에서 다 분별이 되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 다 분별이 된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열처녀 비유, 혹은 달란트 비유, 혹은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를 해요. 여러분,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선생님께 인정받고 선생님께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분명히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험 볼 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꼭 이런 모습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시험에 대한 걱정은 거의 한 95%쯤 됩니다. 99%. 시험 기간에 실제로 하는 것은 1%밖에 안 돼요. 시험 공부는. 또 한번 볼까요? 공부해야 된다고 주위에 말하고 다니는 것은 시험 전날까지 99%예요. 근데 실제 시험 공부하는 것은 1%밖에 안 돼요. 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시험의 결과에 대한 각성이 제대로 돼 있지 않냐면 옆에서 아무리 공부해라 해도 공부 안 하게 돼 있는 것이고, 또 본인이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서 걱정은 많이 하고, 또 주변에 부모한테 나 이제 곧 시험이야, 공부해야 해 하면서 실제적으로 공부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뭔 얘기합니까? 자꾸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강조하거든요. 너 시험 보고 결과가 좋아야 해. 좋은 성적 얻어야 해. 좋은 결과를 얻어야 네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어야 네가 좋은 대학 가서 취업도 좋은 데 할 수 있고 네 인생이 열리는 거야. 자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근데 결과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말만 그럴듯하게 해요. 염려만 그럴듯하게 해요. 조금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심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과연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모습인가? 성경적인 신앙생활인가? 이것을 늘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거짓된 이단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여서 거기가 진짜 같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혹을 안 당해요. 그럴듯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라고 우리가 거기에 미혹당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구분도 결과를 보면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주요 국가의 국민성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겠지만 물건을 고를 때 미국이나 영국은 소비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본 게 실용성이에요. 이게 실용적이냐? 가성비가 있는 거냐?
이걸 따지고 물건을 구입을 해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게 최신 유행이냐를 보고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디자인을 보고서 구입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것이 과연 나한테 필요한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 충동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값이 싼 거냐를 따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따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따질까요? 예?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따져요. 왜요? 하도 많이 속아서.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인구 비례로 계산을 해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사기죄가 10배나 많습니다. 사기 범죄가 10배나 많아요. 그 말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잘 속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사기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사기죄가 근절이 안 돼요. 우리가 보이스피싱 얘기를 많이 하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사형시켜버린다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사기죄 형량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아주 천문학적인 그런 피해 금액이 발생을 해요. 그래도 근절이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많이 속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건을 구매할 때도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도 그렇게 구분하고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무심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있다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맹목적으로 따를 때가 많습니다. 거짓된 치유 역사, 또 신비체험, 영기도, 성경이 없는 이런 것에 많이 속아요. 내 마음에 들면 쉽사리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자꾸 그런데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그리스도인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짜가 왜 있느냐? 여러분, 가짜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바른 복음을 밝히 알고 바른 복음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해요. 거짓에 미혹당해서는 안 돼요. 이게 짝퉁이냐 명품이냐만 그것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국내산 농산물이냐 수입산이냐 그것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한우냐 아니면 수입산 쇠고기냐 그것만 우리가 분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참과 거짓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가짜와 진짜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른 분별력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두고 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 그 가르침과 생활이 성경적인지 우리가 시간을 두고서 면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저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또 이단의 미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넉넉히 부르심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또 건강한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거짓된 것에 그럴듯한 모습에 우리가 미혹당하는 때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른 분별력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 할 것을 주님 앞에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하는 일은 없겠지만 바른 신앙의 길에서 떠나서 잘못된 것에 미혹당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된 열심 속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방황한 적은 있지 아니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모습의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주의 교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오늘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 말씀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게 해주신 아버지시여 이제 거짓된 무리들의 미혹이 많은 이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 더 방심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늘 조심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거짓된 무리들을 멀리하고 또 거짓된 것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확신하며 오직 주님만을 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에서 한 걸음도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건강한 신앙생활 힘쓰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되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송듣는 아름다운 성도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